첫 번째 이 가을 말씀 특별 집회라고 하나요? 특별 집회의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을 보시고 이름과 얼굴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만나 보니까 제 이름을 듣고 나올까 말까 고민을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다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의 이름이 양자였습니다. 혹시 양자 권사님 계신지 또 집사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친숙한 이름이 우리가 더 좋습니다. 제 이름은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친숙한 이름이기는 합니다. 저는 일개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제 어머니는 일용 어머니는 맞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인데 제가 가끔씩은 이거 남동생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데 2룡, 3룡까지는 괜찮은데 막내는 4룡이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한국 졸업하고 대학 한 학기 다니다가 미국 이민 와서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5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1세도 아니고 진짜 어정쩡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그래도 또 못하고 그런 참 어정쩡한 목회자인데,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1세와 2세를 연결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선교사 출신의 목사입니다. 저는 아내와 선교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 사역을 준비한 후에 2009년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한 5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2014년에 로뎀 장로교회 청빙을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교 사역이 아니라 또 이민 목회로 돌아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비전교회와 여러 가지로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도 알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 좋은 이 비전교회 역사를 쭉 훑어가면 옛날에는 하시엔다 임마누엘 교회라는 그 교회와 이름이 변했다가 하나로 장로교회로 합했는데, 제가 그 하시엔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이민 초기에 처음 와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 때. 그래서 역사로 따지면 굉장히 친숙한 교회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또 여러 교회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로뎀 장로교회도 사실은 두 교회가 합해서 한 교회로 로뎀 장로교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성원 장로교회라는 교회와 양촌 교회가 합해서 지금 한 30년 지나왔지만 두 교회가 합해서 아름답게 잘 성장한, 잘 정착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셨는데 100세가 거의 되시는 두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니 이 두 교회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서로 합해서 한 교회로, 로뎀 장로교회로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고, 그것이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귀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이민교회가 점점 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또 같이 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또 세워간다는 것도 좋은 또 이민교회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 섬김. 예수님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들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비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이민교회 협력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곳에 새롭게 이제 예배당 얻어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 보면 자기의 삶을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우리 제목으로 정했는데,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 저희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계속 우리 나그네의 세월, 나그네의 세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는 게 확 느껴지는, 그 영성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민 생활이 나그네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의 생활을 살고 있고 또 그런 삶입니다. 근데 험악하기로 하면 야곱의 이 인생이 참 험악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쌍둥이였지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아이들이 항상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둘째 컴플렉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내가 큰 형이 되고 싶었는데, 야곱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 없어지고 77세가 될 때까지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싶다,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나, 그런 억울함, 그런 분함이 계속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자격지심, 또 그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7세가 됐는데 드디어 기회를 잡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대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이제 진짜 험악한 삶을 시작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서 20년간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외로움 가운데, 이민자의 삶 가운데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아니었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니까 이게 그래도 그나마 살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7년 동안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이 하루같이 지났는데, 결혼식이 됐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술 거나하게 먹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정말 뜨거운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자기 원래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고 레아였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겠습니까? 7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재밌게 지냈고 했던 모든 것이 더 억울했을 거예요. 7년 결혼하고 보니까 레아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기대했던 로맨틱한 그런 결혼 생활, 그 아름다운 가정의 꿈은 이미 깨어졌겠죠. 그 다음 7년은 처음 7년보다 더 했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두 부인이 또 시기 경쟁합니다. 어떤 때는 한 여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야곱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삼촌 라반의 또 견제가 있죠. 불공정 계약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시라도 삼손에게 자기 재산 모든 것 뺏길까 해서 야밤에 도주하죠.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땅도 없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를 죽이겠다고, 아직까지 20년 지났는데 죽이겠다고 3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그의 형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얼마나 오도 가도,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또 죽이겠다고, 이 경계선 넘어오면 너 죽는다, 다시 넘어오지 말라, 그래 넘어왔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야복강 강가에서.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야곱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걱정으로 애소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또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성에 들어갔다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어서 옆에서 볼 때도 너무 마음이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 둘이 열받는다고 또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지금 난리 났죠. 몰살의 위기에 있는데 그곳에서 겨우 또 베델로 올라가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상고로 고통하다가 죽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첩과 동침하는 일이 생깁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노년에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 이것만 해도 험악한데 노년에 그의 유일한 위로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이 요셉에게 너무 지나친 사랑을 주어서 또 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줄 곳이 없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누구에게 정주냐? 이 요셉,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 낳았던 요셉에게 정을 다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요셉 죽었다고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가고 시체도 못 찾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성경은 이 야곱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130세가 되어서 이제 12년 동안 고통 중에 살다가 130세가 되어서 말도 문화도 다른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선조들보다 더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도 여행을 많이 했지만 야곱 같은 그런 험악한 삶은 안 살았죠. 이삭은 뭐 크게 다니지 않았고 그 동네에서만 다녔고 그 지방에서만 다녔고 좀 차분한 삶을 살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진짜 이런 험악한 모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이 야곱의 몇 가지 사건도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 없죠.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또 아들이 아내하고 이렇게 동침하고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험악한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17년이 지난 후에 그가 죽을 때 31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이런 험악한 생활을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야곱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도 많고 자격지심도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힘들면 하나님 찾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붙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를 이름 붙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랑 제일 닮았냐? 이스라엘이랑 덜 닮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요셉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야곱과 훨씬 공감하고 야곱의 삶이 저와 더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험악한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일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것은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만나보지 못한 여삼촌 집입니다. 그곳으로 갈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면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거짓으로 축복받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또 부끄러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막막할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내 말 앞으로 잘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면 야곱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무 말씀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죠. 자격 없는데 그냥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주시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이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란에서도 지켜주셨고요, 세겜에서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야곱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있는지 많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46장 2절에서 4절까지죠. 우리 바로 전에 있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바단 아람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약속하죠. 애굽에 내려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고 다시 올라오겠고, 마지막에 뭘 약속하십니까?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겠다. 이 약속 주셨어요. 들었습니다. 내려갈 때 17년 후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 죽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47장 우리 30절 31절 보면 요셉이 바로 옆에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야곱의 눈을 감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17년 전에 내려올 때 약속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눈을 감기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났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인생 전반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나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약속도 분명히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했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요셉이 죽음으로 그렇게 슬펐는데도 그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고 요셉을 살려주셨고 애굽에서 보게 하셨고 이제 그 요셉이 나의 눈을 감겨주게 하신다.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노구를 이끌고 죽어가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한 삶 살다가 죽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살았더라도 마지막 때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종종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도 잊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아주 자주 구원을 주셨을 때는 너무 감사한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삶이 어땠습니까?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년 이민 생활 전체, 태어나셔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아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는데 저희도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 실무장로님 한 분이 2019년 연말 마지막 주간에 코로나 감염되셨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2월 초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와중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비슷한 시기에 저희 노예 선배 목사님이 또 같이 코로나로 걸리셨어요. 저희 장로님 입원하고 계신 그곳에 중환자실인데 바로 옆에, 바로 옆방에 입원하셨어요. 서로 이제 우리 계속 뭐 같은 노예에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고 카톡하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 계신 거 아니까 장로님 저 입원했습니다. 세인트주드 하스피털 어디입니까? 몇 번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저 옆방이네요. 바로 옆방에 입원하셨어요. 목사님은 한 주 정도 있다가 나오셨고, 장로님은 하나님 부름 받고 못 나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었죠. 이 목사님이 코로나 조금 심하게 앓으셔서 폐도 약해지시고 마음도 많이 다운되시고, 자기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기도 갈 수 있었는데 자기는 다시 나오게 하시고, 너무나 우리 잘 아는 같이 임원도 섬기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도 좀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다운돼 있으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코로나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자 해서 장례 예배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많이 오시고 너무 성실하게 섬기시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다 오셨어요. 코로나 중인데도 목사님 맨 앞에 계시면서 얼마나 저보다 더 울고 계시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좀 위로도 할 겸 우리 목사님, 저희가 친구 선배 목사님 모시고 그 여름에 같이 휴가 갈 때 같이 갑시다. 그래서 막 억지로 석덕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드우드라고 내셔널 파크의 북가주 끝에 있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12시간만 차 타고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피곤하시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하루 주무시고 올라가셔도 되고. 근데 그곳에 가는 동안에 목사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12시간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간증을 하세요. 병원에 있을 때 그리고 나올 때 자기 가장 큰 은혜가 됐던 찬송이 우리 은혜라는 찬송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그 찬양 들으면서 올라가면서 듣고 거기서 계속 다니면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 평탄하지는 않고 아마 힘든 어려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험악한 나그네의 삶, 이민자의 삶을 경험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또 험악한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뭘 잘했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고백되는 성도라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말씀 사경회를 또 지내면서 우리 이곳까지 있도록 험악한 세월이지만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그 험한 생활을 견디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인애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은 요셉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고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야곱이 이때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야곱에게 왔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인애함과 성실함 때문에 이 마지막에 요셉이 눈을 감아주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냥 죽었더라면 야곱은 눈물 흘리며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요셉의 인애와 성실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 중에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요셉이 인도하죠.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울 앞에 서게 하며 이 모든 가족을 인도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죠. 인도할 것만 아니라 11절 12절 보면 요셉이 거주할 것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람새 좋은 땅을 줍니다. 그리고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복량할 뿐만 아니라 27절 보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러 가신 그 약속, 너희 자손을, 야곱에게 약속했죠.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또 야곱의 장례를 책임집니다. 29절이죠. 죽을 날이 가까우며 요셉을 불러 그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깁니다. 자기의 죽음도 요셉의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켰죠. 50장 가면 아버지를 장사를 크게 치러서 이 약속의 땅 막벨라 굴에 올라가서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렇게 인애하고 성실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자손을 구원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인애와 성실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셉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제도, 사람, 인물, 또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은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모형,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요셉이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많이 중첩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셉도 팔려갔는데 예수님도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야곱의 죽음을 요셉이 책임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실함과 인애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시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겁이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간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다시 아침을 먹여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와 성실 없이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 예수님의 은혜와 성실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슬픔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인애와 성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험악한 나그네를 이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 아마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시편일 겁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대부분 좋아하는 게 첫 번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근데 저는 특히 4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시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도 있지만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으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켜주시는 것은 그 뒤에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골짜기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고 골짜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도를 찾으시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시험을 함께 당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실험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던 아들을 큰아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난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먼 나라로 찾아가셨고 돼지 먹이는 그곳으로 저주받은 더러운 그곳으로 친히 찾아가시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죠. 너네들은 비난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아버지 마음으로 왔다. 근데 너네가 왜 나를 비난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와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따르리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믿고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의 믿음 때문에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지만 요셉의 신실함으로 구원과 위로를 얻었지만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죠. 죽을 때 일어나서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야곱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자기 꾀를 부리기도 하고 자기 욕심에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위기,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방신을 찾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힘들 때는 꼭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붙드십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곡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겜에서 몰살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서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고귀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고난 때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약복강가의 씨름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내 인생도 내 질병도 내 고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특징 아닙니까?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축복 너무 받고 싶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유업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양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 강가에서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32장, 창세기 32장 26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I need your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붙들고 안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의 이름은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를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채면 네가 이겼다. 손주들이 너무 보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줘야지. 네가 이겼다,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냥 축복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갖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붙드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복만 달라고 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가보면 그가 그 축복이 그렇게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재산 물려주지 않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47장 10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그 시대에 이 중왕국 시대가 가장 이 고대 이 이집트 문화의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인데 그 바로 앞에서 이 유민으로 왔던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엎드려서 얘기하고는 딱 가서 바로를 탁 축복합니다.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의 12아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인 줄 자기도 소망했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손주들에게 뭐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돈도 좀 있어야 되죠. 애들 이제 성탄절 때도 오고 새해도 오면 저희도 아이들이 크니까 뭐 10불, 20불로 안 되고 대학 들어가면 50불에서 100불은 나와야 되는데 뭐 조카들도 많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만 주겠다. 조금 더 크면 너네가 우리한테 줘라. 대학 들어가면서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뭘 주겠습니까?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집 물려주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살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품에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축복 가운데 자란 아이들과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마음대로 지내던 아이들과 누가 더 복된 자녀들 믿음 안에 자라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축복 받을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한테 돌아온다고요. 축복할 때 열받으면
그래도 더 축복해 주시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받을 자격 없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약속의 땅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제일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이민으로 갔으면 그 땅에서 정말 이집티안 드림을 이룬 거죠. 지금 아메리칸 드림처럼. 근데 야곱을 보면 마지막에 뭘 소망합니까? 그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다시 약속의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제 노후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 가겠다,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묻히기를 소원하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할 때 야곱도 반드시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 16절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만 바란다면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모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굴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굴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실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인애를 기억하고 그리고 야곱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에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더라도 마지막에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가면 괴롭고 힘든 인생을 겨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 잃은 표류자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인애와 성실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